창세기 3장 14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어 올리겠습니다. 창세기는 구약 성경 4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같이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언약 파기의 책임과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뱀을 통한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에 파기되는 책임을 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언약을 파기함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육신적인 죽음이 인간에게 오고 영적인 죽음이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파기의 책임에 대해서 뱀과 하와와 또 아담에게 순차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성경 원문에 뱀에게 저주를 받는다라고 했던 그 표현은 결박당한다 이렇게 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박되어서 이 뱀 또 사단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뱀에게 또 마귀에게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 원문에 보면 뱀이 모든 짐승보다 간교했다라는 의미처럼 어쩌면 뱀은 지혜롭고 슬기로웠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을 때 그의 삶은 모든 짐승들보다 낮아지고 배로 기어다니게 하시고 또 흙을 먹게 하심으로 그가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뱀의 배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원시복음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잖아요.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뱀을 통해서 죄에 빠지게 한 마귀와 또 여자와 또 마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마귀와 여자의 관계는 어떠했지요? 마치 한편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한편이 되어서 반역하는 모습들을 나타내었잖아요. 그런데 이후로는 여자와 또 여자의 후손은 마귀와 서로 원수가 될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연합하는 관계가 아니라 투쟁하는 관계가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자와 여자의 후손에게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길, 사단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를 이 여자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뱀은 또 마귀는 끊임없이 여자와 여자의 후손을 유혹하고 죄의 길에 서게 하고 또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바라볼 때 영적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영적 전쟁이 있으시죠?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평안하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인생에 문제가 있고,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왜 이렇게 시험거리가 많을까?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귀의 편에 섰다면 마귀는 여러분을 유혹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그는 이미 넘어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영적 전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뱀의 머리가 깨진 것과 같이 사단의 머리가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되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는, 이 승패를 걱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스스로 죄의 길에 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편에 서서 믿음의 길을 걸을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선택함으로 말미암아서 때로는 죄의 길에 서기도 하고 악인의 길에 서기도 하잖아요. 분노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또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쫓아가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죄의 길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또다시 넘어지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넘어짐은 완전한 넘어짐이 아니에요. 왜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귀의 권세에 영향권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고통이 있다라고 16절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3장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 주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후에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또 땅의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고통이 크게 더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 원문에 보면 여기 여인을 향해서, 여자를 향해서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겠다라는 이 원문의 의미는 수고와 슬픔과 고단한 삶이 주어졌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의 삶인 것 같고 수고로운 삶인 것 같으면
여러분 믿음의 길을 지금 잘 걸고 계신 거예요. 주여, 나그네의 삶은 늘 고단하죠. 왜요? 나그네의 집은 이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그네는 저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집에 가기 전까지 우리는 늘 불안정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행을 가면 하루 이틀은 평안하죠. 그런데 하루 이틀이 지나면 어때요? 이제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더불어서 불편한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힘든 것이 보이기 시작하죠. 이 땅의 나그네의 삶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영원히 안주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수고하는 삶을 살아갈 때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만이 아니라 16절에는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자에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보면 뭔가 가부장적인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이 동일하게 이 명칭만 바꿔서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명령과 동일하게 나타나 있어요.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가 너를 원하고 있지만 너는 죄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도록 너 스스로가 너를 조절하고 관리하라,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원문과 단어의 순서까지 동일하게 창세기 3장 16절이 설명하고 있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것을 원문으로 해석해 보면 이런 거예요. 죄가 너를 지배하지 않도록 너 스스로가 남편과 투쟁하고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신약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에도 그렇고 여러 서신에도 그렇고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 피차 서로 사랑하라, 또 피차 서로 섬기라, 순복하라, 복종하라, 사랑해라, 이런 표현들을 많이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욕심을 따라서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너의 욕심을 따라서 가정을 이끌어가려고 하지 말고, 돕는 배필로서 죄에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타락의 결과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려고 해요. 죄에 무너지고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가 멀어지도록, 또 우리를 힘들게 고통 가운데 빠져들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나에게 가정을 주시고 또 믿음의 공동체를 주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주신 그곳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매일매일 씨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삶인 것입니다. 17절에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의 책임을 물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인류의 첫사람인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함으로 인해서 땅이 무엇을 받았습니까? 땅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아담에게 어떤 책임을 묻기 전에 이미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아담이 수고하기 전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18절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땅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에덴 동산에서 땅을 말씀하실 때 그곳에서는 충분히 먹을 만한 결실한 과실들과 채소들이 그득그득했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만 한다면 그 나무들은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충분한 결실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마치 인생의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수고해도 쉬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의 현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비록 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농경사회여서 땅과 이 땅의 소산을 먹어야 하는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수고하는 삶의 자리는 어떻죠? 우리는 대부분 농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터전에도 가면 사람의 엉겅퀴, 환경의 가시덤불이 우리를 늘 막아서고 있잖아요.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수고스러운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려운가, 이렇게 표현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죄의 결과로서 당연히 주어진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 수고하여야 라는 단어가 바로 하와에게 말씀해 주셨던 여자가 임신하고 자녀를 낳을 때 겪는 고통을 표현한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아담이나 하와나 사람에게 지금 뭐가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고통과 수고와 아픔과, 수고하며 노력했지만 쉬 결실하지 못하고 쉬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의 현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청지기와 같은 삶을 사는데 인생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삶의 고통이 따르게 될 것이고 종신토록 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다가 19절은 우리의 삶의 끝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은 육신이 죽어서 이 한 줌 재가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죠. 오늘 읽은 우리의 말씀 가운데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게 되었죠. 그리고 아무리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찾아서 들어가고 싶어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그 문을 닫아버리셨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마치 성전과 같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임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육신적 죽음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도 함께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 파기의 책임만 물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치를 가리워 주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여기 하와라는 성경 원문의 의미는 생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의 말씀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와 너는 모든 살아있는 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러니 너의 이름은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하와가 자녀를 낳고 어머니가 되어 죽지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손을 통해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고 뱀에게 말씀하신 저주와 같이 여자가 후손을 낳아 회복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창조하신 뜻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나야 함을 23절 24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21절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눈이 밝아져서 서로를 바라볼 때 벌거벗었음을 보고 수치를 느꼈잖아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입었어요. 그런데 나무 잎은 어떻죠? 움직이면 금방 헤어지고 벗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어요. 오늘 이 입히시니라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어떤 때 사용했는지를 살펴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입히시니라는 단어의 의미를 사용할 때 왕의 신하가 이 명예롭게 하기 위해서 왕이 그 옷을 입혀주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수치를 가려주시면서 그가 명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이 단어를 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입을 때에도 동일하게 사용되었는데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하나님이 여전히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고 계신다. 또 아담과 하와를 존귀하게 여겨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까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대속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산 동행교회 믿음의 식구들이요,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죄의 길을 걸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질 때마다 그들이 고난의 길을 걸었음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이 말씀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행복을 찾지만 그 길은 오히려 벼랑과 같고 오히려 불나방과 같이 달려들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축복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파기로 인한 죄의 대가를 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를 회복하시는 예수 안에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남겨진 삶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 고단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고 참된 안식을 이루는 길이고 주님의 나라에 거하는 길임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제가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다산 동행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